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18절까지 하였고 오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강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21절에 나오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이 21절의 말씀을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시간이 다 되지 못해서 만약에 강해를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고보서 강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된 야고보가 널리 흩어져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고, 의심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우리를 이제 유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템테이션이죠. 그 유혹이 우리를 계속 단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결국 인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유혹을 잘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특별히 우리가 욕심으로 이끌려 욕심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영의 눈으로 보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그 가족들, 자녀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점점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발전하고 기술과 과학과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또 급변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침착해지고 느긋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해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일들도 순식간에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책을 그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내가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하도 발달하고 그저 지식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금방 얻을 수 있는, 아주 금방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급한 그러한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참 지식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 교회죠. 교회의 관계가 참 사람이 서로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은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이 의사 전달이 잘 되는 것이 서로 더 잘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이 정보가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는 빨리 하라. 여기서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집중해서 속히 집중하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면 들은 만큼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마음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얼마나 빨리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할 때는 내 이 의사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의도가 잘 전달이 돼서 상대방이 내 마음의 의도와 내 뜻을 잘 깨닫고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말할 때는 더디하는, 천천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도 생겨날 수 있고 우리가 불통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제 비슷한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급해지고 또 특별히 사람들의 모든 성향이 다 다르고, 저도 성격이 참 급한 편인데 성격이 급할수록 말을 빨리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침착하게 천천히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참 집중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참 문제가 없이 잘 서로 소통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서로 잘 교제할 터인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말도 빨리 하게 되고, 또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고 급하면 진노하는 것도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진노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도 다 알지 못해요.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거짓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퍼질 수 있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무엇을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호주에서도 얼마나 이 호주 정부 NSW만 해도 정부에서 악한 법을 작년에만 해도 그전 년 해도 계속해서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분명히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정부기관에 소속된 분들의 그 도움을 받고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문서화된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크리스천들로서 내서 반대했더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모든 걸 바르게 평가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100%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 알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온전한 진리, 실수가 오류가 없는 100%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재림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나라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려진 진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악하다고 하는 것이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신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 선한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물 중에 우리가 으뜸인 것입니다. 으뜸.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들인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창조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잘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 또 이브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이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들로 우리가 안타깝게 처한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아는 대로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특별히 정결하다고 하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묻혀서 번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물이, 그 번제 제물들이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속죄 제물로서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그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인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게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내가 완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어서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죄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천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우리의 이 저주와, 영원한 저주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불법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수많은 온 인류 가운데서 나같이 죄 많고 죄인 중에 우두머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율법을 축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축약하면 크게 두 가지 큰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명령으로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고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우린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나 대신 죽어주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큰 것이어서,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할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게 가장 기본되면서 작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주님의 날에,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공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이죠. 최소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힘씁니다. 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참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기에 인내심을 내가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위에 인내하고 진노하기를 빨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 시간과 제 몸과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주시는 너무나 거룩한 고민으로 고민하면서 어찌든지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이 아시고 분명히 보답하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마음을 먹고 힘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면서 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행 불일치,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실수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의인이지만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현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가 짓는 죄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우린 회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회개하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행하는 자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것, 말씀을 어떻게든 행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참 선하고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이다, 듣기만 하지만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그러셨죠? 분명히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욕을 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욕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욕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면서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찌르시지 않고 내가 아무렇지 않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된지를, 자신의 그 존재를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자기 길로 가서 그저 자기 욕심대로 또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행하면서 나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괜찮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말씀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순간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행하는 데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것은 이 마음과 혀가 이제 말이 다른 거죠. 속마음은 참 다른 마음인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이 혀는 욕심의 말이 나오고 불만의 말이 나오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요,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중생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고 영생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그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고 커서 우린 갚을 길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행위가 있는, 정말 참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정결한 신앙 행위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 세상 현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주님과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와 같이 나같이 죄 많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또 셋째 날 부활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믿음도 주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을 언제나 감사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 거룩한 마음 고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혀를 제어하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를 힘쓰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로 오신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또 찬송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